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제 살리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애플을 창업하여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고 2011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는 꿈을 향해 그의 이제 젊은 모든 이제 나날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암을 발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적인 갑부인데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치유했다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죠. 그러나 그는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두 마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은 늘 갈망하고 늘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와 인생의 많은 사건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향해서 늘 갈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그러한 이제 그의 도전적인 연설입니다. 그는 졸업식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를 했는데 그 짧은 두 문장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연설을 하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들, 또 우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해야 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는 오직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점은 무엇입니까요?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세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돌파하고 문제와 사건을 돌파하고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영적인 처방전들, 수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찾아가는 오케 전도학교
3주간 전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찾아간 옥기 전도학교는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이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여러분들 이 전도훈련 대본을 암송하며 외우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는 옥회 전도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대림동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도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확신하는 것,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엔 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에 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데 이 복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이것이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말씀들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동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대림동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대림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교회는 누구입니까요?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에 소망의 소식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는 자들 향해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그런 집사가 죽음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부어줄 텐데 이제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질 않았습니다. 유대를 생각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생각하지 않고 땅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들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해서 기쁨의 이제 영이 그 도성 안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은 더 이상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은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8장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해련에 흩어진 성도들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고 그들은 선교사로 변했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선교사들로 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preach the word, 이렇게 말씀을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말씀을 흩어져서 전했던 것입니다. 최초로 평신도 순회 설교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흩어진 그 장소에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박해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운명으로 그렇게 바뀌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일에 헌신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울에게 임했던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로 변화되면 이 땅은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동은 더 이상 방황하는 땅, 타락한 땅, 절망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대림동은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대림동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이 그치고 인생의 비전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저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는 나의 교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이야기는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또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세계 어디든지 내가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옳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야외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말을 타고 순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1750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1750년에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쉴 새 없이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영국의 날씨 때문에 고생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전도자로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우박이 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세차게 부는 진눈깨비, 안개,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뚫고 다니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감리교 순회 설교자들은 평신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모였습니다. 총회로 모였는데, 총회로 모일 때 만나는 인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군요. 나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말은요, 매년 1년에 한 번 총회로 모일 때에 이 순회 전도자 설교자들이 핍박으로 인해, 여러분들 박해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얼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1년에 한 번 모일 때에 아직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당신도 아직도 살아있군요. 그런 인사를 하며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이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해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지만 대림동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신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입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세상 어느 곳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낙심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불과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요?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와 이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보고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빌립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도 이제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릴 때 그 현장과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8장 7절 보면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언제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하고 누군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과 인간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가 오병이어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가슴에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영어 한번 암송하셔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When one man meet another man, history is born. When a man meet God, miracle unf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학으로 불가능한 질병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귀신 들린 모든 삶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동쪽에는 원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두암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동신공원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다사랑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사랑공원에 저희 아내와 선교사님과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곳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갈망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22일에 있을 마을잔치에 그분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동서남북 사방에 멀리 가지 않아도 대림 3동 2동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원지공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두암공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동신공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다사공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저들에게 희망을 전할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두암공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지공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동신공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산공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생긴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빌립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 사마리아 도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도시 전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So there was great joy in the city. great joy, 엄청난 기쁨이 그 도성 안에 이제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박해를 받고 사마리아 피신에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기쁨의 영이 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동에 다시 한번 기쁨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땅 안에 기쁨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경, 사건, 문제, 사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는 것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엔 굉장히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황폐했습니다.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거둬들일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많으면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대림동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동을 살리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희망의 땅, 기쁨의 땅, 믿음과 소망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절망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고난은 복음을 들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한 자에게 기쁨이 생기고 듣는 자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큰 기쁨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또한 이제 힘듦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고난은 기회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할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기회가 됐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제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나올지어다.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안에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림동에 희망이 생길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림동이 절망이 떠나가고 대림동이 방황이 끝나고 대림동이 유흥의 말을 그쳐지게 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소망의 땅이 되시고 믿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회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 형편은 다 다르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